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자, 금주에 이제 공부할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교회론 수업은 제8장 은혜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교회론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본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교회론 14번, 15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기관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각종 영적인 은사들을 부여하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시행하도록 방편을 마련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또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감동, 감화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개혁파 신학에서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6항에는 복음 시대에는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의식으로 집행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54문답에서 은혜의 수단에 기도를 이제 포함시키고 있어서 보통 은혜의 수단에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까지 더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저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보통 세 가지로 은혜의 수단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구원의 수단도 되지만 곧 성화의 수단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자칫 형식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예전적인 것으로 그냥 외적인 것으로 굳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로마교는 교회 자체를 말씀과 성례보다 우위에 두고 있고 또 성례를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조직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구원의 개념은 공로적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하나의 공적을 쌓는 수단으로 간주함으로 당연히 인간의 행위, 외적, 즉 외형적인 것을 앞세운다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교회는 은혜의 수단을 언제나 은혜 언약과 관련하여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은혜 언약의 본질적 요소 말씀과 성례를 통해 나타냅니다.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과 성례 또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 은혜의 수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본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에서는 은혜의 수단 가운데 두 가지 말씀과 성례전에 대해서만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리문답을 통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례와 그리고 기도 등의 기초 그리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의 공적인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고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용어에 대해 성경은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헬라어로 로고스 이 말은 곧 인격적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 계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아침이라 입이 잘 안 풀렸어요. 예.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호세아 선지자라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 계시의 말씀을 말씀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감된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혁파 신학 서론에서 영감 교리에서 이제 이것을 잘 다뤘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고하시고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는 것, 여기까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 계시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감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해설하는 것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말씀은 넓게는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좁게는 전파되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진리 그 자체인과 동시에 주의 종들의, 즉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까지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편 119편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능력에 관한 내용이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야고보서 5장 12절, 사도행전 26장 17절로 8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등입니다. 자, 이 본문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전파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진술하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교회의 최고이자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파 신앙은 언제나 말씀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데, 루이스 볼콥 교수는 자신의 조직 신학에서 개혁파의 이러한 주장을 5가지로 정리하여 나열하는데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수단이 있는 곳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을 시종여일하게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 한 번의 중생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기적적으로 직접 역사하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은혜의 수단 속에 고정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외적으로 적절하게 역사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말씀은 예전과 불과 분리다. 자,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동반할 때 이제 비로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만 강조하거나 예전만 앞세우는 것은 우리 신앙이 아니고 누구의 신앙이다? 로마교의 신앙과 관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은혜의 수혜자, 즉 은혜를 받는 사람은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가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말씀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지 직접 계시를 보고들어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직접 직통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들 다 이단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두 측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양면성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파는 성경의 내용을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구별로 율법과 복음의 구분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두 요소다. 율법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이요.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속죄 사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의 마음에 죄를 회개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일으키는 기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회로의 준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잘못 인식하는 견해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독교 초창기 이단이었던 마르키온이라는 이 마르키온파는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제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을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인식은 이제
나중에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에게서 율법과 복음을 아예 대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있고 교회는 복음 아래 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주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율법에 대한 의무가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현재는 복음만이 은혜의 수단이 된 것이고 율법은 은혜 역할을 못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분히 무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혁파 신앙에서는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언제나 확립하여 믿어왔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사회적 기능입니다. 사회 질서 유지의 측면으로 율법이 기능을 한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역할을 초등학문 또는 초등교사로 묘사를 하고 있죠. 여기 초등교사라는 말은 상속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요. 자, 후견인, 돌봐주는 사람. 그러나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의의 규준으로서의 기능이다.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개혁파 신앙은 성화의 과정에서 말씀이 거듭해서 율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기능했던 결과고 또한 은혜 언약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파는 여기에서 좀 상이한 관점을 가집니다. 뭡니까? 둘째 기능이라고 하는 것, 즉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을 강조하고 마치 율법과 복음이 바통을 터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율법이 임시적인 것처럼 취급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균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6장 14절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 사람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먼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으로는 율법의 지배력으로 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내적으로 지배했던 죄로부터 떠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말씀에 이어서 성례전은 제15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